시골에 가서 메바른 땅을 일구어서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농사를 잘 지었어요. 근데 그곳에 유난히도 돌이 많았고 잡초가 잘 자라났습니다. 그 사나이가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동네 사람들, 특히 어르신들이 지켜보고는 혀를 끌끌 차면서 저 젊은이가 괜한 수고를 하고 있구나. 저 땅은 아무것도 나는 파종해가지고 잘 자라나지 않을 그런 땅인데 헛수고를 하고 있어. 그러면서 빈정댔습니다. 하지만 이 젊은이는 묵묵히 몇 년을 그렇게 일을 했어요. 몇 년이 지난 다음에 그곳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곡식이 아주 잘 자라났어요. 그리고 열매가 맺었는데 열매가 너무 튼튼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동네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특히 그 빈정대던 동네 어르신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그 젊은이에게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도대체 무슨 비료를 썼는데 이 농산물이 이렇게 잘 자라날 수가 있습니까? 그 비결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나이는 비교에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비료는 무슨 비료를 썼겠습니까? 그냥 저는 단지 감사합니다. 이런 땅이라도 저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땅이라도 저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땅이라도 제가 갖고서 농사 지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는 그런 마음으로 일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 추수감사절의 유래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 추수감사절을 하게 되면은 근데 미국에나 그 유럽에 있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가서 첫 번째 지낸 그 추수감사절이 추수감사절의 효시라 그렇게들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그건 참 잘못된 거예요. 그는 근대에 미국의 감사절을 얘기하는 것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추수감사절은 그보다 훨씬 유래가 깊습니다. 이제 이 오늘 신명기의 말씀이 모세를 통해서 기록이 되었으니까 모세는 기원전 몇 년경의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습니까? 1500년경의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청교도들이 가서 추수감사절을 지내던 것과 약간 30년도 더 전에 하나님이 이 계명으로 우리에게 감사절을 지키라 그렇게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농사를 지어가지고 다 이렇게 창고에 거두어 드립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죠? 수장절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은 수장절이라고 하니까 물에다가 담근다는 얘기인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거두어 들여서 창고에 잰다는 얘기예요. 한자 말이죠. 그래서 수장절이라 그렇게 추수감사절을 얘기를 했고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뭐라고 하는가요?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초막절이라고 하는 말은 농사를 거두어들이고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감사해가지고 들판으로 나가요. 이 광야에 나가가지고 나뭇가지로 초막을 짓고 거기서 7일 동안 생활을 합니다. 멀쩡한 집을 놔두고 애들 데리고 들판에 나가서 초막을 짓고 며칠을 산다고요? 7일을 삽니다. 아니 멀쩡한 집을 놔두고 왜 불편한 그런 생활을 스스로 자초하는가?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몇 년 동안 광야에 살았습니까? 40년을 광야에 살았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 살았는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한 사람도 먹을 양식이 없어서 굶주리거나 영양실조에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게 하셨습니다. 해마다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서 먹이셨죠. 또 사람들이 좀 배가 부르면 입이 가져져요. 그죠? 이게 만나만 먹고 사는 사람이 단백질을 좀 먹어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동풍이 불어오게 하셔가지고 수많은 매출을 따라서 툭툭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 잡아가지고 구워 먹고 삶아 먹으니까 이거죠. 캔터키 치킨보다 더 맛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영양분을 받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낮에는 얼마나 더운지 몰라요. 강야가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인도를 하고 또 낮에 더운 곳이 밤에는 춥습니다. 밤에는 춥고 그런데 하나님이 또 구름 기둥으로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를 얼마 동안 했다고요? 40년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한 사람도 굶주리는 사람 없을 거예요. 영양실조에 걸리는 사람 없을 거예요. 옷이 펴지지 않게 하고 발이 부러뜨지 않게 하나님이 입히고 먹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기를 하나님께서는 대대로 너희들이 기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초막절이 되게 되면은
수장들이 되게 되면 애들을 다 데리고 광야에 가서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이렇게 살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던 거죠. 여기까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셨구나. 에베레스트에 하나님이 감사하다 하는 그런 감사 고백을 하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기억을 잘 합니까? 잊어먹기를 잘 합니까? 잊어먹기를 잘 합니다. 다 동의하시나요? 그 무슨 얘기예요? 나는 기억력이 얼마나 좋은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좀 지나면 이제 잊어먹게 될 거예요. 잊어먹는 것을 더 잘하는 것이 사람. 근데 잊어먹는데 어떤 것을 잘 잊어버려요? 기분 나쁘를 잘 잊어버리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왼수진가 시어머니에게 한마디 들어 그 남편에게 한 소리 들으면 이렇게 잘 잊어먹죠. 그렇죠? 그래요? 아니요. 그럼 뭘 잘 잊어먹습니까? 왼수진 거, 한 맺힌 거, 기분 나쁜 거, 상처받은 거 이런 걸 잘 잊어먹습니까? 아니면 사랑받을 거, 은혜 입은 거, 감사한 거 이런 걸 잘 잊어먹습니까? 전자의 부자의 우리 오늘 학생을 가고 신뢰받은 우리 젊은 친구들 좋은 걸 잘 잊어먹어요? 안 좋은 걸 잘 잊어먹어요? 네, 좋은 걸 훨씬 잘 잊어먹는 거예요. 지금은 뭐 좋은 거고 안 좋은 거 안 잊어먹는데 할지 모르지만 조금 지나면은 좋은 걸 잘 잊어먹는 게 되어 있습니다. 안 좋은 거는 오랫동안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옛말에 은혜는 어디다 시켜야 된다고요? 바위에다 시켜야 됩니다. 아니죠. 바위에다 탁 시켜. 바위에 시켜놓으면 몇 년 지나도 안 잊어버려요. 글자가 남아있죠. 그리고 왼수지 그 안 좋은 거는 어디다 시켜야 된다고요? 모래에다 시켜놓으면. 모래에다 시켜놓으면 바람풍도 없어지고 활동자가 나면 다 치워지고 그리고 없어요. 이렇게. 모래에 시켜라. 그러는데 사람들이 가만 보면은 뭘 바위에다 시켜요? 왼수. 이 왼수지고 기분 나쁜 걸 바위에다 시키는 거예요. 시어머니에게 들었던 얘기 바위에다 다 시켜놓는 거예요. 남편에게 들었던 얘기 아내가 바가지를 듣고 다 바위에다 시켜놓고 있어 사람들이. 그리고 잘해준 거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건 어때요? 다 모래에다 시키는 것 같이 잊어먹고 마는 거예요. 그게 인간들입니다. 왜 인간이 그럴까? 왜 바위에다 시킬 것은 모래에다 시키고 모래에다 시킬 것은 왜 바위에다 시킬까? 인간들이에요. 인간이 죄가 있어 그래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을 보면은 말세가 되면은 때가 악하면은 이런 현상들이 더하다 더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니까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르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거기다가 부모를 거역하고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라는 거예요. 요즘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거기다가 하나 더 있는데 뭔가 하면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이게 말세가 되면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는데 거기에 어떤 것도 있다고요? 감사할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감사할 줄. 부모님을 공경할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거룩하지 아니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주 말합니다만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안 좋은 것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하나는 하나님께 감사할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좀 이 하나님께 감사할 줄을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할 줄은 몰라요. 또 하나는 뭐가 문제고 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매우 무서운 일들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세계 곳곳에 왜 그렇게 인간의 철부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그 질서를 무너뜨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러면서 왜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가 하게 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며 살아가게 되면 그 사람의 삶은 형통한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우리 자녀들에게 일러주는데 뭘 일러줘야 되는가 하면은 참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부모님이 보여줘야 하는 겁니다.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참 하나님 두려워하는 분이었다. 나도 하나님은 두려워해야 된다. 이걸 가르쳐 주는 것이 진정한 복된 자녀 교육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수장절, 이 초막절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 자녀들의 특징은 뭐라고 했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요? 감사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 자녀의 특징이거든요. 그런데 인간이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잘 잊어먹는 거예요.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절기를 하나님 주셨습니다. 그래서 6월절이 되면 성진의 날, 또 오순절, 매추절이 되게 되면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가져옵니다. 또 이제 초막절,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 다음에 초막을 지낸다고 또 들판에 나아가서 일주일 동안 초막을 짓고 삽니다. 이렇게 하면서 뭐가 되는가 하면 감사하는 것이 훈련이 되는 거예요. 감사하는 것이 연습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아이들이 자연적으로 초막절이 되게 되면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들판에 가서 일주일씩 가야 된다. 또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려야 된다. 이렇게 아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는 필수적인 좀 절기를 좀 잘 지키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부활절의 의미, 또 그 다음에 맥주절의 의미, 또 추수감사절이 있고 성탄절이 있습니다. 그럼 아이 때부터 추수감사절 때는 그 전날 모든 성도들이 다 나가서 음악회에 참석을 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며칠 전부터 칸타타를 준비를 하고 온 교회에 할렐루야 소리가 나게 되고 칸타타 준비하는 찬양 소리가 있고 나도 탄일 종이를 배우고 연습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이 아름다운 기독교 문화권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자라나는 아이들은 나이가 많아도 이제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절기를 제정하셔서 절기를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람들은 이 1년 동안 농사를 짓고 곡식을 거두어 드린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감사해야 할까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요? 여러분? 감사한 것이 많이 있는데 첫째로 구원의 은혜를 감사해야 됩니다. 구원의 은혜를 감사해야 됩니다. 구원이 뭐죠, 여러분? 위험한 데서 건져주신 것이 구원입니다. 생명의 위험에서 건진받은 그것이 구원이에요. 죽음의 구덩이에서 건진받은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래, 최소한도 생명을 건진받은 그것이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 올림픽 공원에 단풍이 너무 좋아서 나가는데 수희 아저씨가 오더만 선생님 잠깐만요. 낙이 밑에서 제가 쓸어드릴게요. 이 낙이 밟다가 넘어질 수 있거든요. 넘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낙을 쓸어줍니다. 그래서 내가 고맙습니다 하고 지나갔더니만 뒤에서 하는 얘기가 내가 저 선생님을 구원해줬다. 그렇게 말하는 거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왜? 구원이라고 하는 건 뭐 하는 거라고요? 죽을 뻔했는데 생명의 위험에서 건져준 그것이 내버려두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건져준 그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또 아이들이 유치원에서 막 뛰어노는 거 막 우리 코로나 바다 단지가 막 설치고 다니는 놉니다. 근데 나무 토막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지나가다가 나무 토막을 씌워주면서 하는 얘기가 탁 주워주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유치원 애들 내가 구원해줬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건 뭐라고요? 생명의 위험에서 건진받는 그것이 구원입니다. 이 생명의 삶에 나오는 얘기인데 우리나라가 지금은 최아무개 얘기를 세계 사람들이 그저 다 알아요. 대단하죠. 최아무개. 우리 최창기 장로님, 최수 장로님 그런 분들 아니고 최아무개라는 여인분들은 다 온 세계 사람들이 알아요. 이제 SNS가 발달되고 인터넷이 발달돼가지고 한가합니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유명한 나라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게 최근의 얘기고 한 70년대, 80년대, 60년대는 우리나라 얘기가 깜깜했어요. 사람들이 코리아가 어디 있는 나라지? 막 그랬다고요. 이렇게. 근데 70년대 중반에 우리나라가 크게 한 번씩 뉴스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사건인지 아세요? 명동에 가면 지금도 대영각 호텔이라는 호텔이 있습니다. 그 호텔에서 불이 났어요. 근데 불이 나가지고 연기가 나고 이렇게 그 미국 텔레비전에서 그냥 중계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그 한국 이거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불이 나니까 어떡합니까? 요즘같이 소방 장비가 발달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팬티만 입고 호텔에 자다가 나와가지고 그냥 창문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다가 떨어지는 사람도 있고요. 연기를 꽂죠. 불은 붙어 꽂죠. 지금까지 막 이게 소방 장비가 있어가지고 소방차가 출동해서 이 구원하는 것이 어려웠어요.
어떤 사람은 이 창가에 매달려 있다가 힘이 딸려가지고 그냥 떨어지는데, 어떤 사람은 막 살이 다르고 소리치면서 막 매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좀 있으니까 드드드드드드드 헬리콥터가 오더니만은 줄이 쫙 내려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 줄을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건져줬어. 살았습니다. 이게 뭐 한 거예요, 이게? 이게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내버려 두게 되면 떨어져 죽든지 불에 타져 죽든지 이런 일에 직신에서 죽는데 헬리콥터가 나타나가지고 줄을 내려서 건져주지 않습니까? 생명을 건져주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거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뭐 받은 사람이라고요? 구원받은 사람. 아니 이런 말을 당한 적이 없는데 물에 빠진 적도 없고 내가 사인집에 풀난 적도 없는데 나를 왜 구원받았다고 하느냐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는데 우리 모든 사람이 다 뭐라고요? 죄인이. 죄의 대가가 뭐예요? 죽음입니다. 사망이에요. 그 사망은 가만히 내버려두게 되면 모든 죄인은 다 어디로 굴러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굴러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굴러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예수를 보내셔가지고 나를 딱 진행해서 건져낸 거예요. 지옥으로 막 굴러가는데 나를 건져내신 거예요. 그럼 구원 맞습니까? 네. 구원 맞죠. 지옥으로 흘러가는데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 죄값을 다 치우게 하시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사람은 지옥으로 굴러가는 데서 면제되는 거예요. 지옥 형벌이 면제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자녀의 거처를 누리게 되는 거고 하나님 자녀의 복을 누리는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구원인데 이 구원이 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에요. 내가 가만 보니까 구원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다 구원의 줄을 붙잡고 지옥 가면서 벗어나는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하게 되면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신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건져주신 것이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섭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 때문에 자다가도 감사해야 돼요. 자다가도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셔서 구원해줬다는 생각하게 되면 자다가도 펄떡 일어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은 감격스러운 겁니다. 저는 철이 들면서 또 목사가 되어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건져줬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내가 잘해가지고 구원받은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지명해서 나를 이렇게 건져주신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성경의 진리거든요. 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신 것이 감사한가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야, 김 목사, 너가 알아서 나를 찾아와봐. 그랬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엉뚱한 것을 붙잡고 이것이 진리라고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이분이 예수님이라고 나의 구원자라고 붙잡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왜?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예수님을 붙잡고 있는 사람보다도 예수님 아닌 것을 붙잡고 있으면서 자기는 진짜 구원의 도마줄을 붙잡고 있다고 믿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왜냐? 보십시오. 이방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다 나름대로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가 믿는 게 진짜래요. 그 마음에서 믿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 테러도 일으키고 하셨습니까? 왜 무슨 게 테러도 일으키고 폭탄 테러. 자기 생명같이 기함에 됐는데 자기 몸에다가 폭탄을 질질 감고는 그냥 막 들어가서 막 같이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그거? 자기는 그 사람에게는 나름대로 확신이 있어요. 알라를 위해서 이렇게 죽게 되게 되면은 천국의 아랫목에 가가지고 예쁜 미녀들 함께 산대요. 이렇게. 그렇게 순응하게 되면 우리가 보기에는 그게 맞아요, 틀려요? 틀리지.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절에 나가는 사람들은 여러분, 절에 나가는 사람들은 보니까 이 시도하는 단위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절은 참 부자예요. 나라서 문화재라고 해가지고 막 지원해줘요. 거기다가 또 그 절에는 또 땅이 많아가지고 소장료 받고 또 뭐 합니까? 통행료도마다 통행료 이렇게 받아요. 이렇게. 거기다가 또 사람들이 많이 시도하고 교회는 다 설교하고 구제하고 뭐 교육하고 하는데 그 절에는 그런 돈 쓸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저런 재산이 많대요. 그래서 절에 왜 사람들이 많이 시도하고 나가서 막 그렇게 부금 들고 합니까? 그게
진리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진리예요, 여러분요? 그게 진리입니까? 무당 불러서 부탄한 이게 왜 그래요,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그런 확신을 가지고 부탄 건데, 그 부탄은 그게 진리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군에 얻는 겁니까?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진리를 같이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여러분은, 그럼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고 이 진리 가운데 있고 군의 확신을 가지게 된 것입니까? 내가 붙잡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불러주실 때 끄집어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향해서 놀라운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가 때가 되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내가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하는 이런 고백이 내 입에서 나오게 하는 거지. 그래서 사람이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어 어렵게 되어지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고맙습니까, 여러분? 옆 사람 마주보기 할 때 아무개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십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Amazing Grace, 세계에서 가장 많이 부르짖은 찬양이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시는 주 은혜 놀라. 그래서 이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어제 저녁에 우리 희날리를 장식하면서도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나를 구원하신 주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나아갔습니다. 그 다음에 또 감사한 게 뭐냐 하면서는 이 시대에 태어나서 이 시대를 살게 하신 것이 참 감사해요. 많은 시대 가운데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난 것이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이 불확실성의 시대예요. 물론 우리나라에 혼란이고 어지럼이 있습니다. 그래도요, 하나님에도 썼습니다만 그거는 우리가 사람이 잘못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가장 은혜를 많이 주시는 시대가, 복을 많이 주시는 시대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인 줄 믿습니다. 공감이 안 되셔야 되거든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고요. 왜냐하면은 그거는 시대보다도 신앙의 자유가 확실하게 보장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신앙의 자유. 여러분, 이 지구촌 인류의 역사에 신앙의 자유가 이렇게 뚜렷하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 같이 신앙의 자유가 보장된 시대가 별로 많지가 않아요. 그런 시대에 살거든요. 또 그 다음에 이 하나님 말씀의 진리가 지금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 그런 시대에 삽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까지 1000년 이상 동안 사람들이 성경도 가지지 못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성경을, 우리말로 된 성경을, 우리말 중에서도 쉬운 언어로, 현대어로 된 이런 성경을 다 보면서 살아가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이런 시대가 없었다니까요. 그리고 성령님의 가라앉은 것도 우리가 확실히 믿고 확실한 이것이 오늘 20세기에 와서 이루어진 것이지, 그전 시대의 사람들은 지금같이 우리 성령님을 강하게 확신하고 분명히 알지 못했어요, 이렇게. 이게 얼마나 귀한 시대에서 삽니까? 그리고 여러분, 자유와 인권이 이렇게 보장된 나라가, 시대가 있었다고 했어요. 세계 각국에도 지금 자유와 인권이 이렇게 보장된 나라가 많지가 않아요. 지금 우리나라를 보고 사람들이, 특히 가까이 있는 중국 사람들이 놀란대요. 북한에 있는 사람도 우리나라 뉴스 보면 놀랄 거예요. 제 모시 때문에, 나라가 어지러운 것 때문에 놀라기도 하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빚쟁이라는 사람도 있대요. 어떤 사람이 마트에 갔더니만, 야, 너네 대통령은 누구 빚으니?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고 해서 너무 자존심 상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강화문 광장에 1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몰려다니는 거예요. 그 몰려다니는 건 어때요? 와, 놀랍다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 보고 놀랜다 이거. 이야, 코리아라고 하는 나라 정치가 좀 부질기는 좀 대단한 나라인데 우리나라에는 도무지 없는 거다. 뭐예요? 중국 사람들은 그렇게 몰려나와서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 강화문 광장에 나와가지고 막 외치고 다니잖아요. 대통령 베트남에 막 다니잖아요. 이건 아니겠죠. 베트남에 막 다니잖아요. 자유롭게 다닌다. 그 1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다니는데도 한 사람도 다치는 사람이 인명피해가 없다는 거예요. 이야, 코리아라고 하는 나라 정치도 좀 잘하긴 하지만 굉장히 수준 있는 나라입니다. 도무지 우리 중국에서 따라갈 수 없는 그런 게 있다. 그리고 굉장히 하고 있는데 우리를 못해요. 우리가 그런 나라예요. 그렇게 인권과 자유가 보장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그렇게 못했어요.
근데 지금 그렇게 보장된 나라에 살아가거든요.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의 국격이 얼마나 높아졌습니까? 대한민국이 여건을 가지게 되면 갈 수 있는 나라가 많아요? 못 가는 나라가 많아요? 갈 수 있는 나라가 훨씬 많습니다. 대한민국 여건을 가지고도 못 가는 나라는 북한을 비롯해가지고 불과 몇 나라 제외하고 다 가요. 미국 여건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나라보다도 대한민국 여건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나라가 더 많다, 적다? 많아요. 이게 굉장히 고맙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의료 시설의 혜택을 우리가 얼마나 잘 받고 있습니다. 이 풍요로움을 가장 누리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할 줄을 모르게 되면 이게 누리시지가 않아요. 이런 시대를 살면서도 감사할 줄을 모르면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렇게. 행복이라 말하면 어떤 것인가 하면 감사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진짜 부자라고 했습니까? 자기 가진 것에,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사람, 자기가 지금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 자기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것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 이게 감사하는 사람에게 행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부자입니다. 부동산 많이 가지고 있고 주식 많이 가지고 있는 그게 부자가 아니에요. 진짜 부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자기가 가진 것에 감사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부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 모든 것에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장 좋은 부모님을 주셨어요. 아멘이신가요? 나에게 하나님은 가장 좋은 부모님을 주셨다 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그게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자식에게 자기 아버지, 어머니로 인해서 감사할 줄 아는 자식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요. 제가 전에 그런 친구를 봤습니다. 내 친한 친구. 그 아들이 아버지 하는 일을 이어가게 되었어요. 이 친구 하는 얘기가 왜 우리 아버지는 제 아버지같이 저렇게 안 했는지 모르겠다. 우리 아버지도 제 아버지같이 지었으면 나도 이렇게 잘 이렇게 아버지 하는 일을 이어받아가지고 잘 살 건데 그렇게 하는 친구를 봤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됐나 안 됐나요? 우리에게 어떤 아버지를 주셨다고요? 가장 좋은 어떤 어머니를 주셨다고요? 가장 좋은 아버지를 주시고 가장 나에게 알맞은 가장 좋은 그런 어머니를 주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러면 아멘 하십니다. 네. 또 어떤 분을 주셨을까요? 부부가 많은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합당한 아내를 주셨어요. 대단히 맞습니까? 대단히 빨리 대답할 줄 알았는데 왜 대단히 드디어 어떻게 대답하실 것 같아요? 우리 한 변사님 가장 좋은 남편을 주셨어요. 아, 이 대단히 빠르시다. 억지로 한 거 아니시죠? 가장 적합한 사람을 나에게 남편을 주셨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가장 적합한 사람을 아내를 주셨습니다. 이 아내로 인해서 하나님 나에게 이 사람을 내 대표로 아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루에 한 번이라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한 번 이상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그 삶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 자신의 복을 누리는 겁니다. 내가 이런 면수를 만나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그 인생이 고달플 수밖에 없죠.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합당한 사람을 남편으로 주셨고 가장 합당한 사람을 아내로 주셨어요. 아멘이신가요? 우리 결혼 안 한 친구들이 아멘. 그렇게 아멘하는 사람을 많은 사람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잘 아시는 분입니까? 어떻게 다른 사람 보니까 어떤 부분은 이렇게 하던데 김 목사는 이렇게 하던데 뭐 우리 김 목사 사모는 이렇게 하든지 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뭐라고 말하는 거야? 그래서 살아가서 몰라 살아가야 하는 거야.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살아보지 않았으니까 나에게 되게 다 커 보이고 좋아 보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적합한 사람을 나에게 남편으로 주시고 아내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남편만 귀하게 여깁니까? 아내를 많이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십시오. 물론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은 있어요, 없어요? 왜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없겠어요?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많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남편인 줄 알고
그러면서 불구하고 내 아내라고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 주시는 복이 넘쳐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곁에 그냥 같이 살아주는 것 자체는 또 고마운 거예요. 와, 나는 혼자가 아니야. 내 곁에 같이 살아주는 사람이 있구나. 내가 만든 밥을 먹어주는 사람이 있구나. 나에게 밥을 해주는 사람이 있구나. 내 옆에서 같이 잠자주는 사람이 있구나. 그 사실만 해도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이것에 대해서 참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자꾸 감사하기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런데 없는 것, 누구는 저러는데 누구는 이런데 그렇게 보면 자꾸 없는 것만 찾아서 보게 되어지게 되면 그 사람은 점점 피가 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불평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교하게 되게 되면 자꾸 그 사람은 불만이 쌓이게 되고 피가 나는 것이 쌓이게 되죠. 우리 새로운 사람을 하면서 한번 이해를 드렸는데 이런 거예요. 자꾸 불평하게 되면 불평거리만 자꾸 생겨요. 자꾸 비교하게 되면은 불만거리만 자꾸 생겨나는 것이 인간의 삶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적극적으로 감사하면서 나가게 되면은 그 불만족하고 비관스러운 그런 것들이 사라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잔디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생명이 새로운 삶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이 좋은 집을 샀어요. 잔디밭이 있는 집이에요. 이 잔디밭을 가꾸는데 어떻게 그러려고 잔디밭을 가꾸려고 하다 보니까 이 잡초가 많아요. 잡초를 뽑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이웃이 와서 얘기하더래요. 잔디밭을 잘 가꾸려고 하게 되면 그 잡초를 뽑으면 안 되네 얘기하더라고요. 왜 잡초를 뽑으면 안 되죠? 잡초를 뽑으니까 땅이 자꾸 파이는 거야 이렇게. 땅이 자꾸 파이고 이렇게 들쳐하니까 잔디가 제대로 자라나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잔디가 잘 자랄 수 있게 잔디가 좋아하는 비료를 주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잔디가 좋아하는 비료를 쫙 주니까 잔디가 무성하게 자라나는 거예요. 잔디가 무성하게 자라나니까 뭐가 발을 못 붙여요? 잡초는 자연적으로 사라지고 없더라고요. 발을 못 붙이더라는 거죠. 우리가 비교하면서 자꾸 비난하고 불평하게 되게 되면 비난과 불평에 땅이 자꾸 파이는 잡초를 뽑아내니까 땅이 파이듯이 자꾸 땅이 파이되는 거예요. 이렇게. 잔디가 제대로 뿌리를 못 내리고 날아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감사하면서 긍정적인 이런 삶을 살게 되게 되면은 뭐가 뿌리를 못 내린다고요? 불만이 피난하는 것이 뿌리를 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그런 사람으로 자라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들의 특징은 뭐 하는 사람이라고 했죠? 감사하는 사람. 이 배지를 보면 알죠? 어느 학교구나. 그리고 국회의원들 금으로 만든 배지를 혼나가 달고 국회의원이구나 배지도 모르는데. 자, 우리 배지가 뭐라고요? 감사. 사람들이 뭘 보고 내가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네 그렇게 알게 된다고요? 감사하는 것을 보고 이제 한 사람들이 알게 되죠. 그럼 세 번째로 감사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불쌍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어다. 주신 복이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복 주실 것을 바라보며 감사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미 복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복을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아멘이신가요? 아멘. 어떤 복을 주시는가 하면 첫째는 이 감사가 이어지게 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주시는 복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첫 번째는 감사가 이어지게 하는 거예요. 감사가 이어지게. 참 미국이라는 나라가 대단하죠. 얼마 전에 미국 대통령 선거하는 것을 저도 그 캠핑하는 걸 하루 종일 지켜봤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더라고요. 온 세계가 그랬습니다. 대통령 선거 결과가 나오니까 우리나라 주식이 폭락을 해버렸어요. 이렇게. 금값이 막 올라갔어요. 이렇게. 우리나라 외교나 국방에 막 비상이 걸렸어요. 이렇게. 경제가 비상이 걸려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은 너무 놀래가지고 그냥 일본 총리가 미국 갈게 해가지고 막 미국 달려간다고 날짜를 잡고 막 그랬대요.
아시아뿐만 아니라 중국도 그리고 구라파도 그러고 그래요. 이게 왜 그런 거예요? 자기 나라 선거도 아닌데 미국 대통령 선거에 왜 그렇게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만큼 영향을 미치는 나라라는 거죠. 근데 이런 미국이 채워진 게 얼마나 되었습니까? 우리나라와 비교해 볼까요? 우리나라는 유구한 5,000년의 역사에 빛나는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그 미국은 몇 년 정도 된다고요? 이게 한 200년 정도 지난 나라예요. 왜 그 나라가 이렇게 강한 나라가 됐습니까? 그 나라 시작이 이런 거예요. 영국에서 예수 잘 믿으려고 하는데 너무 신앙에 박해가 심합니다. 일자리가 없었어요. 배가 고파서가 아니라 먹고 사는 거 배고픈 게 문제가 아니라 공부를 못해서 문제가 아니라 좀 예수 좀 잘 믿어보려고 하는데 박해가 너무 심하니까 우리 저기 대서양 건너가서 저 십대국에 가서 예수 좀 잘 믿어보자.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갈 겁니다. 가다가 반은 굶어서 죽고 죽어서 죽고 병들어서 죽었어요. 그 간 사람들이 가가지고 땅을 잃고 가지고 인디안들하고 싸우면서 인디안에게 옥수수를 얻어가지고 기르고 해가지고 농사를 지었지 않습니까? 그게 첫 추수를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 처음으로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이제 근대 감사절의 표시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하는 그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그 자손들에게 이렇게 넘치는 복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면 여러분이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걸 우리 자녀들이 보고 배워야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이 지속되게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재미나는 얘기가 있는데 어느 한 고을에 마음씨 좋은 농부가 있었어요. 이 농부가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가 너무 잘 됐어요. 특히 무농사가 너무 잘 됐습니다. 이 농부가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이렇게 무농사가 잘 된 것은 우리 고을을 다스리는 원님이 선정을 베풀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원님에게 그냥 있을 거 하고 감사를 해야지. 그래서 무 수확한 것 중에서 제일 크고 싱싱하고 좋은 잘생긴 무를 하나 가지고 고을을 찾아 원님을 찾아갔습니다. 이 원님을 찾아가서 얘기했습니다. 원님이 선정을 베풀었습니다. 이렇게 농사가 잘 되었는데 무농사까지도 잘 됐습니다. 너무 고마워서 제가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이걸 가지고 나왔습니다. 원님이 뭐라고 했을까요? 야, 이마 그런 거 가지고 나오느냐? 그러겠어요. 너 정성이 참 가득하구나. 여봐라. 이 사람에게 내가 뭐 상을 내려야겠는데 뭐 창고에 뭐 있는 거 없느냐? 그러니까 이방에 와서 하는 얘기가 얼마 전에 한 사람이 너무 고맙다고 임금님에게 원님에게 큰 함소를 하나를 갖다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 그 함소를 이 농부에게 선물로 줘라 했습니다. 야, 이 사람은 무 하나 갖다 드리고 뭘 받았어요? 큰 함소를 몰고 집으로 갔습니다. 이 소문이 온 고을에 널리 퍼졌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재미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술이 난 욕심장애 농부가 있습니다. 소문을 들어보니까 아무개는 무 하나 갖다 주고 큰 함소를 받았다는 것을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 친구는 감사할 줄도 모르고 매사에 불평하는 그 놀고 가는 신고를 가진 친구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든지 받음을 받아봐야 되겠는데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돈벌이가 그런 쪽으로 비상하고 들어가요. 무 하나 갖다 줬는데 함소 하나. 나는 함소를 한 마리 몰고 가야 되겠다. 함소를 한 마리 몰고 가면 틀림없이 많은 땅을 상급으로 줄 것이다. 그래가지고 가서 이제 무 농사 지을 사람한테 말을 또 하는 거예요. 님이 잘 나타내주면서 태평성을 농사를 잘 지어서 이 함소도 이렇게 무릎으로 살이 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마리 몰고 왔습니다. 참 고맙구나. 여봐라. 이 사람에게 누가 상을 줘야 되겠는데 누가 창고에 남은 것이 없느냐? 얼마 전에 한 농부가 뭘 가지고 있어? 그래, 그거 상으로 줘라.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감사가 이어집니다. 두 번째로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뭐냐 하면 하나님은 평안을 주십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복이 평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할 줄 아는 사람 보면은 건강해요. 건강합니다. 그렇죠? 감사하는 사람 보게 되면 다 건강해요. 표정이 맑고. 근데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어떻던가요? 이 신경쓰이게 그립니다. 노여지 그립니다. 우울증 같은 게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신 것에 항상 감사하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 마음에 평안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건강하게 되고 그런 삶이 행복하고 오래오래 살게 되죠.
여러분 생각하기에 여러분 건강하세요? 하나는 왜 이게 아픈 데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기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마음도 불안하고. 그럼 한번 진단해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감사하면서 사는가? 입에 불평하는 말이 많은가? 감사하는 말이 많은가? 진단해 보십시오. 진단해 보시고 처방이 뭐냐? 감사하는 것을 10배로 늘리십시오. 의도적으로 감사합니다. 일어나서 감사합니다. 새벽에 가서 감사합니다. 남편을 보고 밥 먹을 때도 여보 감사해요. 출근할 때도 감사해요. 퇴근하면 여보 감사해요. 전화할 때도 여보 감사해요. 아내를 보고도 감사해요. 퇴근해서도 감사해요. 그러면 관계가 좋아질 것뿐만 아니라 그 자신도 심령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넘치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지금 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원리가 그래요. 감사할 줄 알아요.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평안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주십니다. 평안하니까 뭐가 자신감이 있어야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일하는 것도 그렇고 화장실 가는 것도. 얼마 전에 텔레비전을 보는데 참 재미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 나이가 내보다도 조금 어려 보이는 사람인데 부부가 농사를 지었어요. 부지런히 일해가지고 왜 그 사람을 취재해가지고 텔레비전에 나오는지 나는 그건 앞에는 잘 안 봐서 모르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농사 지어가지고 맛있게 밥을 지어가지고 먹어요. 부부가 맛있게 먹어요. 앵커가 물어봅니다. 물어보면 자 무슨 맛이 납니까? 그 장면을 제가 봤거든요. 무슨 맛이 납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감사 맛이 나죠. 땀 흘려 농사 지어가지고 밥을 지어가지고 이렇게 먹으니까 수확해가지고 먹으니까 감사 맛이 제일 진하게 납니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 저거구나 하는 내가 깨달았습니다. 근데 밥을 먹으면서도 무슨 맛을 느끼게 해요? 감사 맛이 진하게 느껴져요. 집에 퇴근해서도 무슨 맛이 제일 진하게 느껴져야 된다고요? 감사 맛이 진하게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감사를 진하게 느끼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 삶 속에 항상 무엇을 주신다고요? 감사 맛을 진하게 느끼게 해주시는 거예요. 더 진한 감사를 느끼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 하는 것은 감사 지수에 달려있대요. 그 사람이 얼마만큼 감사하는 사람인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복은 달라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감사를 내버려두면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훈련하고 연습하기 위해서는 감사절기도 필요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항상 감사하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하나님 자녀의 복을 풍성히 누리고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분 우리 마음 모아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이 은혜에 늘 감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이 시대를 주신 것에 감사하고 또 나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하나님이 가장 큰 것을 주신 것임을 알고 감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감사가 지속이 되고 감사가 되를 잇는 이 아름다운 복을 누리게 하시고 끝없는 평안이 내 속에 넘쳐나는 그런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